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7주간, 그러니까 7번 중간에 한번 이제 유 목사님 말씀 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걸어온 두 왕국 사이에서 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7번째죠.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오늘은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군대 들어가기 전에 한국 남자들은 이제 두 개의 훈련소가 대표적으로 당시에 있었는데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4주 플러스 2주 총 6주의 훈련 과정을 모두 마치면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됩니다. 요즘은 몇 주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이 북한군과 바로 붙어 있는 전방에 배치를 받으면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훈련병도 그렇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 전방을 피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이나 혹은 고위직 관료들은 힘을 써서 은밀하게 자기 아들을 후방으로 배치되게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마치고 이 입소 훈련을 다 마쳐도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훈련을 다 마쳐도 자기가 어디로 배치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자대 배치, 저는 적어도 당시에 논산훈련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대 도착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자기가 전방으로 가는지 후방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괜히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해서 탈영이나 혹은 사고가 터질까봐 교관들에게도 철저히 함구령이 떨어졌었고 또 이 기차 객실의 그 모든 그 창문은 그 두꺼운 커튼을 다 이렇게 내리게 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짐작을 못하도록 창밖도 못 보게 했었습니다. 전부 다 제가 있었을 때 당시 이야기예요. 요즘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안 그러겠죠, 분명. 그래서 논산에서 이렇게 출발한 열차는 대전역에서 전방과 후방으로 갈립니다. 그런데 커튼이 다 내려져 있으니까 열차가 어느 방향으로 꺾였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태로 달리는 동안 객실 안은 그 긴장감과 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들 말이 없어집니다. 제 동기 중에 심장이 조금 약한 이 동기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그러한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차 안에서 저 혼자만 상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PX에서 전날에 이제 PX에서 산 그 간식들을 이것저것 먹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여유롭게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며칠 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마친 그러니까 그 6주 훈련을 다 마친 다음 날 저녁에 조교가 저를 은밀하게 소대장실로 데려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 6주 동안 보지 못했던 그 사제 음식들이 그것도 아주 바깥에서도 좀 돈을 줘야 먹는 그런 음식들이 그 상위에 가득 차려져 있는 거예요. 진짜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소대장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최승호 이병 6주 동안 고생 많았어. 앉아. 먹자.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격 점수도 좋았고 총기 분해 조립 이런 것도 제가 좋았는데 혹시 내가 북한을 오가는 특수부대에 차출된 거 아닌가 괜히 혼자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착각을 하면서 불안해가지고 숟가락도 못 들고 있으니까 소대장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사실 내가 이 훈련소에 있으면서 대학 후배를 한 명도 못 만났는데 최병 네가 처음이야. 너무 반갑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먹는 중 얘기는 이제 끝났을 때 이제 그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최이병이 최전방으로 배치돼 있더라. 그래서 내가 최후방으로 옮겨놨어. 너무 놀랐죠. 전혀 모르는 분이 선배님이죠. 이건 너와 나의 비밀이야. 그 대신 군생활 잘해야 돼. 딱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그 열차 안에서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옆에 동기들이
똑같은 열차, 그리고 똑같이 내려진 커튼, 또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그 선로 위였어요. 그런데 저 혼자 평안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뭐예요? 저는 목적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목적지, 당시로서는 아주 선망하는 목적지. 그래서 제가 울산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울산 해안 3대대. 그것도 제 힘으로 안 것이 아니라 저를 아껴준 어떤 분이 미리 알려주고 미리 손 써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인생이라는 그 열차 안에서 목적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열차를 탑니다. 커튼이 내려져 있어서 창밖이 안 보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미리 손 써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에게 마지막 페이지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시다. 7주 동안 우리는 두 왕국 사이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그 모든 이야기의 결말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걸어온 길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1부에서 우리는 두 왕을 보았습니다. 대리석에 새겨진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과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그 아기. 세상은 신의 아들이라 불리던 이 아우구스투스를 황제라, 평화의 왕이라 했지만 진짜 평화의 왕은 여물통에 누워 계셨습니다. 2부에서 우리는 두 주인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서, 즉 하나님과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섬기는 그 우상들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3부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것. 4부에서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에 서 있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전쟁과 그리고 점점점 불안해지는 이 시대에 세상에서 도망치지도 않고 세상에 삼켜지지도 않는, 그리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5부에서 우리는 제국, 즉 이 세상 제국의 유혹을 보았습니다. 빵과 명성과 권력. 말씀의 원칙을 붙든 자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긴 자가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진다는 것. 6부에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의 그 저항을 보았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언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볼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픈해 주신 장면입니다. 커튼 너머의 목적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바로 반모섬입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보낸 그 외딴섬 반모섬. 지금 사도 요한의 나이는 거의 90이 다 된 나이입니다. 나이 많은 이 사도가 홀로 갇혀 있는 곳.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사도 요한은 패배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했고 교회는 박해받고 있었고 로마 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보였을 그때입니다. 말하자면 요한은 커튼이 내려진 캄캄한 열차 안에 있었습니다. 창밖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은 이 요한을 소대장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목적지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로마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주목하십시오. 새 예루살렘이 올라갑니까? 내려옵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의 방향입니다. 일부에서 우리가 본 것을 기억합니까? 물론 기억을 못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늘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내려오셨고 목자의 들판으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도성 전체가 어디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3절이 그 절정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 자로 뭡니까? 임마누엘.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그 임마누엘의 이름이 여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성경을 오픈하고 계신 분들 4절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제 마음을 가장 사로잡는 것은 닦아주시니라는 말씀입니다. 닦아주신. 성경 원어로 엑살레이프세이.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직접 손으로 닦아주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이미지화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저기서 울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손을 가제트처럼 길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서는 못합니다. 가까이 가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해야 됩니다. 손을 뻗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가 이 단어의 뜻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엑살레이프세이. 직접 닦아준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얼굴 앞에서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닦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민생활하면서 흘린 그 눈물, 유학생활하면서 흘린 그 눈물,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흘린 그 눈물, 병상에서 흘린 눈물,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온 그 눈물, 하나님 물론 그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눈물들이 주님을 위해 인내하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편안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한 자들에게 주님이 닦아줄 그 눈물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있겠죠. 시편 56편 8절은 참으로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가 놓으신다는, 병에 담으신다는 그 말합니다. 눈물을 어디에 담는다고요? 병에 담으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때문에. 물론 여러분이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흘리는 눈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흘리신 눈물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 눈물은 보석 같은 눈물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장례식이 없는 세상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병원이 필요 없는 세상, 이별이 없는 세상, 전쟁이 없는 세상입니다. 일부에서 우리가 박셀로마나를 보았습니다. 칼로 만든 평화,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평화, 그리고 결국 무너지는 멸망하는 평화. 그런데 여기에 진짜 샬롬이 있습니다. 눈물이 영원히 닦인 세상,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 세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의 완성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장면은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이 친히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서 원래 성경 언어는 이 새롭게 하노라에 쓰인 단어는 카이노스입니다. 새롭게 하노라 뭐라고요? 카이노스. 헬라어에는 이 새 것을 뜻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는 네오스. 뭔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네오스. 시간적으로 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만들어진 것을 뜻하는 거겠죠? 네오스 하면은. 그런데 이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 것,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 것을 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단어가 쓰였다고요? 카이노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만드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 하늘, 새 땅이에요. 이단이 이 말을 써서 참 듣기가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신천지잖아요. 그렇죠? 신천지는 분명한 이단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새 하늘, 새 땅, 만물을 지금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들을 회복하시고 본래 창조의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영원한 상태로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so what? 이것이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자녀에게 심은 정말 눈물로 심은 눈물 흘리며 흘리는 그 믿음의 씨앗,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 수고, 여러분이 이웃에게 베푼 그 복음, 여러분이 흘린 기도의 눈물, 주님 때문에 당한 그 부끄러움, 수치, 조롱, 그 어느 것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모든 것이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나 보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5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요한에게 기록하라. 왜 기록하라입니까?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계약서에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신신성을 걸고 보증하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제 자대 배치가 소대장의 손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목적지는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는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리즈 전체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누가 왕입니까? 아우구스투스입니까? 그는 죽었습니다. 그의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오늘 아우구스투스는 동상이나 아니면은 교과서에 몇 페이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제국입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제국들
다 지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보았듯이 바벨론은 한시간에, 즉 이 세상은 한시간에 무너집니다.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가되. 그렇다면 누가 남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선언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아멘. 역사의 시작에 계셨던 분이 역사의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의 왕 중의 왕으로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왕 중의 왕, Kings of King, King of Kings 했는데 거기서 킹즈는 누굴까요? 킹은 분명히 예수님이신데 왕 중의 왕 하면 다른 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왕이에요? 예? 네 킹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왕 중의 왕 하면 또 왕이 또 있잖아요. 왕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숙제도 될까요? 요한계시록 강의 들은 분들이 꽤 있는데 우리 아닙니까, 우리? 우리가 보좌에 같이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 자, 어쨌든 왕중왕으로 계십니다. 이 베들레헴 여물통에 누우셨던 그 아기가,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어린 양이 역사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어린 양이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커튼이 내려진 그 열차 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제 동기들의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열차가 달랐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열차를 탔습니다. 커튼이 달랐습니까? 저만 투명하게 투시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커튼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저도 볼 수 없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목적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목적지 아십니까? 아멘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열차를 타고 갑니다. 같은 전쟁 뉴스를 듣고, 같은 경제 불안을 겪고, 같은 질병과 같은 이별을 경험합니다. 커튼 너머가 안 보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목적지를 압니다. 그 목적지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봅니다. 그래서 같은 열차 안에서 전혀 다른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전히 그 열차가 달리는 중입니다. 도착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언제 결정되었어요? 골고다에서. 바로 그 부활의 빈 무덤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차피 도착할 텐데, 어차피 천국은 따놓은 티켓인데,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이제 즐기며 인조해하며, 또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냥 쉽게 한 달, 두 달, 한 1년, 2년씩 주님과 멀리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아주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십니까? 소대장이 저에게 배치를 알려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나와 나의 비밀이다. 군생활 잘해라. 군생활 잘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부르심이 따라옵니다. 거저받은 은혜였지만 그 은혜는 저를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는 이것을 알았으니 그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는 요청이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목적지를 미리 하나님이 자녀에게 오픈해 주신 것은, 미리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나태하게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 위에서 담대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열차 안에서 저는 편안했지만 제 옆에 동기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는 동기들도 몇 있었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있는 동기도 있었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이 바로 그 열차의 객실입니다.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가, 오는 어떤 손님이, 이웃이, 어쩌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가족 중에도. 저는 그때 함구령 때문에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반대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함구령이 아니라 선포령.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무엇입니까? 목적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옆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7주 동안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평화의 왕을 알기 때문에 한 주인만 섬기면서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고 세상 한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서서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고 고난 속에서도 참 소망을 붙잡고 저항하며 최후의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것. 이 전체가 증인의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요한이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아람어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라나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 뜻입니다. 마라나타. 아람어로.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 원형 경기장의 그 사자 앞에서, 카타콤의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은 이 한마디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마라나타. 왕이 오신다.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날이 온다. 눈물이 영원히 닦이는 날이 온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 그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성경은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주간의 여정을 마치며 오늘 우리도 같은 고백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삽니다. 목적지를 아는 자의 그 평안으로, 목적지를 아는 그 기쁨으로, 목적지를 아는 자의 그 담대함으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어쩌면은 이 길이 좋은 길인 양 가고 있는 그 옆자리에 있는 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것들을 증하였으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